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분법적 개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분법은 대상을 둘로 나누는 논리적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빛과 어두움, 물질과 정신, 남성과 여성, 삶과 죽음, 그리고 천국과 지옥 등 그 특징이 반대되고 대조되는 것들을 구분함으로써 그것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사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이분법을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타인을 배척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분법의 역기능인 이분법적 사고에 해당되며 흑백 논리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이분법적 사고와 흑백 논리는 모든 것을 흑 아니면 백, 그리고 선 아니면 악,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구분하려는 논리학적 오류입니다. 두 가지 극단 이외에 회색지대를 인정하지 않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현상을 A이거나 A가 아닌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B나 C나 D나 F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존재의 가능성은 물론이고 어떠한 중간 지점도 타협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법적 사고와 흑백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독선적 성향이 뚜렷하게 보이고 분노의 감정과 함께 극단적인 언행을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분법을 사용해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이분법의 역기능인 이분법적 사고와 흑백 논리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고 또 타인을 혐오하고 배척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는 흑과 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색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문제에 관해서는 양보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회색이 있음을 인정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쇠퇴의 길로 접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흑백 논리와 이분법적 사고의 오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진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고 타 종교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고 독단과 독선에 빠져서 자신만 구원받았다는 종교적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쇠퇴는 지속될 것이고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분명한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에는 배타적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자세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해야 하고 때로는 인내해야 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얼마 전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시기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물의 예식과 빛의 예식입니다. 오늘은 빛의 예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명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초막절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광야의 어두운 밤을 환히 밝혀주신 것과 추운 밤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을 만들어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뜰이고 시기는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는 일주일 동안의 초막절 기간에 해가 지는 시간이 되면 제사장들이 황금으로 만든 대형 촛대에 불을 환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촛불은 광야의 불기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촛대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빛으로 존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인간이 서게 되면 그 거룩한 불빛 앞에 인간의 존재가 타서 소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한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곧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크게 놀라고 분노했음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는 이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선택과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믿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를 추구하고 평화를 만드는 삶, 사랑과 용서를 아낌없이 베푸는 삶,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리고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빛이라고 믿으며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주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 온유와 겸손의 자세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빛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의 자리에 사랑과 평화의 빛을 비추는 사람만이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받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온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온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욕심과 욕망이라는 어둠 속에 갇혀있던 자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고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만 알던 이기적인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아끼고 배려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하던 사람들은 용서와
화해의 악수를 나누었고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낯선 사람들까지 환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이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때는 광야의 불기둥을 기념하는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는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이거나 적어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누가 보아도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증거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세상의 빛으로 오실 것이며 그 증거는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큰 어두움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빛으로 오신 메시아의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며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유명한 랍비나 위대한 사람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의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누구의 권위를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권위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어떤 사람의 증언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자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결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이 규정은 사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법을 주시고 억울한 희생자를 보호하려고 해도 어둠에 사로잡힌 인간은 거짓 증인을 만들어내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정의는 자신들의 것을 지키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의 국가에 정의는 강한 자들의 이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이 마음을 씁쓸하게 합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막무가내로 자신의 증언은 참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 대답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상황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우기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증거를 보여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둠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할 수 없었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제거할 기회를 더욱
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대답은 분명히 자신의 소속과 사명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에 빛이 되라는 사명을 받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세상에 빛이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이며 이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날마다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 채 허무한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맹목적인 삶을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우리들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허무하고 맹목적인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타락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보내신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랑과 진리의 빛이 되어 사랑과 진리의 빛이 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가장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비꼬듯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정의는 외면한 채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우월감을 과시하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권력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의 해석자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율법을 암송하고 공부하고 재판관이 되었고 백성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율법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고 율법을 사유화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만들었고 율법 해석에 대한 권한을 독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율법 위에 군림할 수 있었고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었고 반대로 백성들은 고통 속에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실 것이고 내 아버지가 증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아버지가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로 오해하고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물어볼 테니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꼭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던지는 질문 같습니다. 당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보여달라. 아니면 그 하나님의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게 해달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 앞에 너무 무기력하고 신뢰할 만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으로만 경험할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지를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쇠퇴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어둠의 삶을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 대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세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진리의 복음이 온누리에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이 세상이 밝아졌는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 어둠의 권세에 갇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세상이 더 어두워지지는 않았는지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어두운 세상에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분법적 사고와 흑백 논리에 빠져 세상 사람들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낯선 사람들까지 환대하는 사람,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혐오와 배제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세상이 더욱 밝아지게 하시고 아낌없이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 세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사용되고 온누리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세요.